올해 103세가 되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103년 동안 삶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여러 지혜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찾아뵈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이 자문을 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100명의 질문에 100년의 지혜로 답하다라고 하는 책, 김영석의 인생 문답을 출간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흥미롭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와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답니다. 100년을 사셨으니까 그 질문 가운데 공통의 질문이 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31가지의 질문들로 다시 정리를 하고, 그 31가지의 질문에 103년을 살아온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치를 집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31번째 질문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31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질문이에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갈 때 마지막에 남는 게 도대체 뭐냐? 103년을 살아오신 교수님, 인생의 마지막 무엇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김영석 교수님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31번째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을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내 인생에 그럼 뭘 남길 수 있을까? 나는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김영석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 생기는 게 많을까요? 귀찮은 건 많이 생기고 소중한 건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50세가 넘으면서부터 우선 신체적으로 잃는 것이 많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쇠퇴하죠. 열정이나 호기심도 줄어들고요. 젊을 때는 왕성하던 이성 간의 욕망도 약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60, 70세가 되어도 줄어들지 않아요. 친구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타고 싶어져요. 명예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져요. 권력과 지배욕도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80세가 가까워지면서 그 왕성했던 소유욕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소유해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유해 보겠다는 욕심조차 없어지고 말아요. 이때는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도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루에 일몰이 쓸쓸하듯 인생의 노련도 쓸쓸해져요. 다 잃어버리거나 모두 떠나버리고 말면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내 나이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것 같고요, 명예 얻은 것 같고요, 자랑스럽게 산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가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눈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거짓이 많은 세상에 진실을 가지고 함께 산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있어요. 내 나이가 돼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보람 있게 살았는가, 누가 보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나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지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부모님이 주셨어요. 내가 오늘날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많은 선배들과 또 스승을 통해 받아들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건 99.9 다 남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내가 받은 것만큼 사회에 베풀고 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즐거움,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니까 아버지로서 행복한 거예요. 내 제자들이 보람 있게 사니까 스승인 내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 무한경쟁이란 말을 씁니다만 다들 각박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늙어버리는 인생에도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함께 해보는 때가 오면 그래도 인간애가 상실되는 사회가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친구들과 함께 노력했었는데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웃과 더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라고 김영석의 인생 문답의 마지막을 갈무리합니다. 103세의 노 철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갖는 게 아니다. 내가 애를 써서 내 스스로를 뭔가 잘 만들어 놓는 그 모든 것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진다.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주었는가? 그것만이 남게 되니 여러분도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고 싶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언가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인생을 살려면 나를 위해 채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줘보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런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103세의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 인생에 결국 남는다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의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 곧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과 말의 패턴은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하여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아 그를 채우는 인생,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에 늘 나누었던 삶의 행동이고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질서대로 지은 이 창조의 세계가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조화롭게 움직여 갈 수 있음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 곧 인간의 심령 속에 담겨 놓았던 천국의 화로, 천국의 생명의 홀씨를 뿜어내는 천국의 화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천국의 화로를 이야기하니까 이 화자를
불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화자는 꽃 화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에덴 동산, 천국의 생명의 말씀과 홀씨가 흩날리는 그 천국의 동산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두셔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 위로의 언어, 회복의 언어 사용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이 그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의 꽃밭에 무엇을 놔둔 거예요? 지옥의 화로. 이 화자는 불화자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화로를 넣어주고, 결국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의 화로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통하여 주변을 다 태워버리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의 세계가 무질서하고 혼란과 혼돈이 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꽃밭이 심겨준 인간에게 지옥의 화로가 들어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이 놀라운 일, 이상한 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해요?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천국의 꽃밭이 심겨져서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화로에, 꽃밭에 지옥의 화로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내 입속에 거룩한 말, 감사의 말, 이런 것을 담아내야 돼 라고 하는 말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지 말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뜻,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분명히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다. 그리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내어지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무언가? 창조의 때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의 천국을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천국 만드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천국 만드는 것, 그것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데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지옥처럼 죽어있는 것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애를 쓰는데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천국이 되어져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 줄 알아?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너희에게 심겨져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통치에 네가 반대하고 있어.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온전히 예배해요. 찬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로막고 있다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지 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늘 왕국과 이 세상이 통일되어지는 거. 그러면 저 하늘의 나라와 이 세상이 통일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통일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건 언어의 통일이에요. 말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한 나라가 통일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의 꽃밭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 열매는 뭐겠어요? 말씀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하늘의 언어여야 되고 천국의 언어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다 어떤 말들일까요? 천국의 말보다, 하늘의 말보다 지옥의 말일 때가 많고, 세상의 언어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경험들을 녹여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이 땅에서 사용되지 않으니까, 천국의 언어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서 누려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은 건 저 하늘의 천국을 그 하늘 위에만 떠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사용하는 말이 천국 언어가 아니다. 너희는 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믿음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성전의 문만 나아가면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내가 내 입인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좀 더 죄송합니다만 표현을 좀 하자면, 뚫린 입인데 무슨 얘기는 내가 못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천국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 내려진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말들을 그냥 내뱉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천국의 언어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저 하늘과 이 세상의 영적 통일 국가, 하나님의 통일 왕국인데 우리는 영적 분단 국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의 언어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들, 거침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해대고, 또 내가 좀 불리해지면 또 말 뒤집고 손바닥 뒤집듯이 했던 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과 이 세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내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막혀져 있는 담을 허시고 저 하늘을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뭘로 삼으신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걷는 땅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이제 저 하늘의 말씀과 저 하늘의 원리와 저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작은 예수가 된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말이 저 하늘의 언어와 아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도 내 가정은 여전히 지옥이고, 진리의 말씀을 품고도 내 삶은 여전히 혼돈이고, 생명의 말씀을 품고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신앙인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저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의 화로가 되어 심겨졌는데 어떻게 나의 입술에는 천국의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국, 통일 왕국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의 화로에서 나오는 그 말을 뿜어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말 하나도 조심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왜 순간순간 내 심령 속에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엔 거침없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 내 단어, 그런 성질들이 그대로 다 표출되면서 오히려 삶을, 내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야고보는 너희에게 하나가 빠져서 그래. 그 하나 빠진 게 뭐야? 생각해 봐봐. 진리의 씨앗이 천국의 밭에 심겼어. 뿌리를 내리겠지. 그게 발화되겠지. 싹을 내겠지. 그리고 싹을 냈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줄기야. 줄기 없이 어떻게 바로 건너뛰고 열매가 나올 수 있어? 뿌리 내렸다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근데 너희는 항상 줄기를 놓쳐. 그냥 열매만 맺으려고 해. 그냥 말을 한번 잘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씨앗과 전혀 상관없는 자꾸 열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심령 가운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어떻게 맺냐?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어떻게 맺냐? 짠물이 단물을 어떻게 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줄기가 무엇인가? 그 줄기를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씨앗이 천국의 언어로서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지옥으로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뿌리와 열매의 중간 통로, 그 줄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저기에 밑줄을 좀 꺼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진리의 씨앗을 다 머금고 있는 우리가 천국의 언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또 온유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함 그러면 그냥 무언가 따뜻하고 사랑 많고 이걸 자꾸 생각하시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온유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온유함은 뭐냐면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체화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것이 그냥 뿌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나의 성격도 나의 표정도 나의 모든 행동도 다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그 온유함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지혜의 온유함이 있을 때 너희 안에 이미 뿌려져 있는 천국의 말씀, 진리의 씨앗이 천국의 언어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해요. 왜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모습이 뭐예요? 14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독한 말, 시기하는 말,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사람,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나온 지혜는 이런 모습을 갖는데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통과하면 이런 말들을 한대요. 성결한 말, 화평한 말, 관용의 말, 양순의 말, 긍휼의 말, 거짓과 편결이 없는 말, 그리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들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진리의 말씀이 위로부터 부어진 지혜 곧 성령의 충만함을 통과하여 나오는 9가지 천국의 언어와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지혜를 갖게 되어지고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지혜가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에 그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뭐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충만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행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지혜로움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주신 말씀도 이루어 가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연구해서 더 나은 것들이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게 만들고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 중요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 그 성령은 무슨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인데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하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시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 우리 먼저 뜨거움을 생각합니다. 불 받아야 돼. 다 뒤집어져야 돼. 얼마나 뒤집어지면 됩니까? 불 받아야 돼. 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방언이 터진대.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난대. 치유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대. 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 몸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이자 목회자로서 성령 충만이 그런 방언, 그리고 신유, 그리고 치유, 뭐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고, 그런 능력이 지금도 몸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성령 충만의 전부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전부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 받으면 좋지요.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수년을 기도해도 안 주시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목사님 끝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지금 집사님이 강구하고 있는 방언 다른 건 아시죠? 방언은 천국의 언어인데,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는 언어라는 거 저도 아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천국의 언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방언이 뭡니까? 사랑이죠, 축복이죠, 격려죠, 위로죠, 회복이죠. 그게 천국의 언어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걸 왜 안 주셨다고 억지로 그걸 찾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적 성령 충만,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나타날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 그런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그리고 표사가 아니라 지혜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충만이다.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졌던 그 말씀이 천국의 언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뿌리를 내렸지만 그것이 영양분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홀씨가 되어 퍼져나와야 되는데, 그 이동의 줄기, 이동의 관인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 하나를 해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뜨거운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뜨거운 게 뜨겁기만 해서 문제인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보면 맞아요.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옳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돌직구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읽고 막 묵상하고 옳은 말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 돌직구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혜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까지 몸된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대부분 다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기도합니다. 허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죽어있는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저들의 멈추어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뜨겁게 기도도 해야죠. 전도도 많이 해야죠. 병도 고쳐져야겠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지혜롭게 표현하여서 어두움 속에 잠겨져 있는 그 영혼에게 진리와 사랑과 위로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좌표와 부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고, 그리고 지옥으로 변해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말 하나를 해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말을 해도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타이밍이 아닌데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고, 할 말이 아닌데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그냥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일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말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해도, 이게 말씀에 근거한 거라고 해도, 그것이 천국의 언어가 되어지는 그 수로와 같은, 줄기와 같은 그런 성령의 지혜의 통로를 통과하지 않은 말들은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게 통과되어질 때만 결국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만들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중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453장 기억하십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고 하는 찬송. 그 1절 가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근데 2절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 힘차게 불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3절은 뭘까요?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게 돼서 뭘 원하는데요? 4절이 하이라이트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지혜로움에 그 수로를 통과하여 내뱉어진 그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지옥불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봄동산 꽃동산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성령의 충만이 어떤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표사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혜?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
같은 말을 해도 좀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내고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언어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도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 말고, 내 직장 안에서도, 내 삶의 터전 안에서도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성령의 집회니 성령의 부흥이니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이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는 건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말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단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이 기도와 믿음의 단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 그냥 쓰는 말이 다 사랑이고 은혜지만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내 민낯이 다 지워지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그냥 터져 나오는 대로 내 말을 다 던져내니 거기에 뭐가 없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이미 다 심겨져 있어요. 근데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발화되지 않고 천국의 화로 꽃밭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지옥의 화로에서 오는 것만 활활 타는 거죠.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의 화단을 만들지 못하고 지옥불을 만드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세 사람 모이면 상관 욕하고 부하 직원 욕하고 험담하고 내가 불편하면 쏙 빠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일 왕국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주고받는 모든 단어는 지혜의 영을 통과하지 않는 자기 말, 자기 주장, 오직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 곧 지혜의 충만을 받는 무뼈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사실 있어요. 지금 우리 샛별학교 봄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왜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 말씀이 부족한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혜가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집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식탁에 앉아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저게 정상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이상한 거죠. 믿음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혜롭지 못한 말을 엄마 아빠가 하는데 그들이 신앙을 갖겠습니까? 안 갖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에 몸된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만들기 위해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심겨줬던 그 말씀이 천국의 언어가 되어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내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같은 말을 해도 감동이 되게, 똑같은 걸 표현해도 무언가 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을 나의 언어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천국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옳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틀리지 않는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지혜가 없다면 그건 지옥의 화로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틀린 말을 하진 않습니다. 다 각자가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신앙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했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에서 자유해지고 내 옆에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만이 남는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한 템포 쉬어갈 것인가, 지금 이야기할 것인가, 깊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어질 때 세상과 구별된 저를 통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통일 왕국으로 만드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선봉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듣고 영적 분단국가의 선봉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방해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말입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언어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드리고 가정, 직장,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